이 시간에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일곱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대접에 음식을 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숭금 등대의 좌편의 주발인 율법의 행위의 언약을 준행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두 언약은 두 주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율법의 행위의 언약과 믿음의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것을 두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은혜 언약을 빼버리면은 주님의 못할 율법만 남는데 그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두고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 곧 그 아내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은 신랑으로 하와는 신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신부로 이렇게 다시 가정을 형성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하늘의 일인 영적 세계의 일을 보이시는 것을 두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높은 산이란 이사야 2장 2절이나 미가서 4장 1절이나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가장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 가장 높은 경지를 보이시는 것을 두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임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예루살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므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예루살렘으로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두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 있는 우리 인간과는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비유한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깨닫고 구원에 이르도록 공평한 것을 일컬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평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을 두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초울락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을 보호하는 것이 성곽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을 두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 들어가려면 성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언약부터 알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율법을 전할 때에 12지파에 전한 율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일컬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천사들로 하여금 선지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마다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희들의 입을 또한 하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동방해 돋는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진을 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는 것을 일컬어 동편 성곽의 문이 세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편에 세 지파가 진쳤고 그 다음에 북편에 세 지파가 진을 쳤고 또 남편에 세 지파가 진을 쳤고 서편에 세 지파가 진을 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2장 25절에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북편에 단 아셀 납달리가 진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두고 북편에 문이 셋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편에 진친 단과 아셀, 납달리가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주인의 기모달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을 두고 북편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0절에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남편에 르우벤, 시므온 같이 진을 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에 믿고 전하는 자들을 두고 남편의 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 때에 믿는 자들이 남편의 세문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8절에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징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서편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진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두고 서편의 문이 셋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서편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는 저희들의 말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두고 서편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면은 성곽의 문을 통하여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초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은혜의 성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알아야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아들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12사도가 있는 것을 일컬어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복음은 이스라엘 12지파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사도로 의하여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을 때에는 성곽의 문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또 배도한 자를 통해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 하려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의 말씀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일치한 여부를 확인한 것을 일컬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금 갈대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인데, 지팡이를 짚을 때에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 스스로 그 다리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팡이 삼아 의지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업신여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척도를 삼는 것을 두고 금 갈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갈대는 연약해서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으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척도를 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광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일반인 것을 일컬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모가 반듯해서 장과 광이 같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반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일컬어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타디온은 경기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 얻기 위한 경기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후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경기를 온 천하 만민이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과 같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할 것을 일컬어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장과 광이 같은 것과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나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이나 또한 저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일치해야만 장과 광과 고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